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 안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또 위로와 또 능력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의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말씀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어떤 은사를 받는 것,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주 안에 함께하는 것, 또한 충만한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충만한 그 결과 증거로서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보여짐을, 또한 드러남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세상적인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를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진실로 상대방을 위한, 또 나를 위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그 사랑처럼 그 사랑으로 서로가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임을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실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또 섬기시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희락과 화평은 쉽게 말하면 기쁨과 평안, 평화를 말하는 것이죠. 누구나 할 것 없이 세상에 항상 기뻐하고 또한 평안하게 살기를 누구나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맨날 좋은 일만 생기고 또한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또한 어떠한 삶 속에서도 걱정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쁘고 또한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고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어떤 기쁨과 평안은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기쁨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갑니까? 먼저 먹는 기쁨이 있죠. 먹는 기쁨이 있습니다. 요새 맛집들, 좋은 맛집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을 막 찾아다니면서 야, 이런 맛도 있대 하면서 그러한 먹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 때가 있습니다. 또한 보는 기쁨도 있죠. 즐기는 기쁨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영화나 경관이나 또 여행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취미생활, 운동이나 또한 자신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뻐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잠깐의 기쁨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슬픔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불안함과 초조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과 평안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적인 것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적인 대부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나 중심의 그러한 기쁨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또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누리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할 때 그 가운데 내 기쁨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기쁨은 그렇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만족함과 하나님의 유익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기쁨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죠. 세상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더불어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는데 그 만들어놨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히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너무너무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만족함과 하나님의 욕심, 하나님의 뜻이 채워졌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쁜데 그 기쁨을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춤을 추면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보시면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잘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많은 봉사와 헌신과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냐? 결코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모습, 허물과 죄가 있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 한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과 비슷하냐? 부모님의 사랑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간증 얘기를 하시는데 뭐냐? 그렇게 요새 손주가 보면서 기쁘다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도 기뻐하지만 갓 태어난 손주가 왜 이렇게 사랑스럽고 기쁜지 모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주가 태어났다는 것이고 허겁지겁 그 태어난 곳으로 달려가서 그 손주를 보는데 그 창문 너머에 바로 볼 수가 없잖아요. 태어났을 때는 신생아실에 있기 때문에 그 창문 너머에서 바라보는데 뭐 별다른 게 있습니까? 그냥 태어난 아이가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똑바로 쳐다본다는 거예요.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잠깐 움직이면 와 감탄을 부른다는 거예요. 움직였다고. 그 눈만 껌뻑거려도 와 하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위에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문자를 보내는데 아버지, 이 손녀가 방구를 꼈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방구를 꼈어? 하면서 그 문자를 좋아하는데 다른 문자는 다 지워도 그 문자만은 남겨놨다는 거예요. 또 아들이 또 문자를 보내는데 아버지, 이 손녀가 황금똥을 쌌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똥 싼 게 똥 싼 건데 뭐 이렇게 황금똥이 좋다고 그것을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옹알이를 해도 기쁘고 아이가 그냥 눈짓을 해도 기쁘고 그냥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 좀 너무 과하시다. 굳이 뭐 그렇게까지 기뻐할 게 있나. 그냥 좀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할 수는 있어도 뭐 그렇게 기뻐할까. 근데 요새 제가 느끼는 생각은 뭐냐면 제가 아직 손주 볼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갓난아이가 그렇게 귀여운지 그렇게 예쁜지 몰라요. 저도 아이를 키울 때도 기뻤지만 요새 그런 갓난아이를 품에 안는 거 지난주에도 이제 첫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사랑스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른 게 없잖아요. 다른 게 없으면 뭐 아이가 하는 행동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품에 있다는 것 자체로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저도 이제 자녀들 키우면서 참 많은 것들을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진짜 감사한 게 뭐냐, 기쁜 것이 그냥 그 어릴 때, 그냥 품에 안겨 있을 때, 그것이 참 기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 고사리와 같은 손을 붙잡고 그냥 돌아다닐 때, 또 그 힘들지만 그 목마를 태워가지고 다닐 때, 그 후유증을 제가 이제 무릎이 좀 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참 감사하고 기뻤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또 이제 여러 많은 경험 중에서 이제 저 둘째가 되게 어렸을 때 좀 신경이 좀 날카로워서 이제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여름 때 막 더울 때 사택이 워낙 더워가지고 자면 금방 깨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재우려고 이제 특히 새벽 예배를 가야 되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재우려고 어떻게 했냐? 유모차에 태우고 그 밤중에 골목을 막 돌아다녔어요. 막 30분 넘게 막 돌아다니면서 그래야 자니까 밖에는 좀 신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모차를 태우면서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다 이제 잠이 자면 어떻게 했냐? 조심스럽게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또 깨면 안 되니까 보물단지 나는 것처럼 조심히 안아가지고 막 눕혔어요. 막 그렇게 이제 여름을 보내고 이제 몇 년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때가 돌아오면 참 행복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고생스럽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아이가 같이 있었다는 것이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해드린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냥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와 함께함이 참으로 기쁘다라고 해서 주님께서는 그 기쁨 가운데 임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보면서 기뻐했던, 심히 기뻐했던 그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하기를 원한다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화평과 평안은 세상적인 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함을 통하여 편안하다, 기쁘고 화평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의 평안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세상 사람들의 평안은 그냥 내가 맞는 사람, 내 뜻에 맞는 사람과 함께할 때 편안한 것이죠. 또 내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편안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삶의 조건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내가 원하는 그 뜻으로 이루어질 때 세상에 걱정이 없고 불안함이 없고 모든 것이 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어떻습니까?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영원한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혼자 살아야 되는 것이죠.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냥 무인도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근다고 편안합니까? 그것도 편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참된 평안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함께하는 이들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온전해질 때 사랑과 기쁨의 관계로 이루어질 때 편안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평안이시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냐?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다 내가 멸망시키겠다, 다 떼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처럼 끊임없이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겨도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함께 하셨던 분이세요.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의 평안을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안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있어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멘. 예수님, 하나님은 화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화평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막힌 담들, 죄로 해서 막힌 담을 주님께서 헐으시고 주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대속함을 통하여 그 모든 관계의 불안함과 그 전쟁을 끊으시고 우리 가운데 화평으로 이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 그 뜨거운 기쁨,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 있죠. 아버지를 그렇게 속썩이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아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돈을 달라고, 유산을 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지만 그 아버지는 그 재산을,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나 속썩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아들이 이제 집에 다른 곳으로 갔으니 내가 편안하다, 내가 기쁘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버지는 마음이 힘들다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이 불편하다, 너무 아프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자신을 그렇게 힘들고 아프게 했던 아들일지라도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그 마을 어귀에 나가서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침내 그 아들이 거짓골같이 모든 것을 탕진하여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뛰쳐나가 그 아들을 포용해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다라면서 포용해줬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고 모든 것이 다 세상적인 것들을 다 잃고 왔을지라도
그 아버지는 그 죽은 아들이 살아왔다면서 그 아들을 품어 안고 기뻐하며 마을에 잔치까지 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함께함을 통하여 주님을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참된 평안과 화평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사 이러한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평안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그 가운데 거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의 그 기쁨이,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러한 큰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기쁨의 열매를 달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열매를 달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다음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항상 편안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알면서도 마냥 기뻐할 수 있는 것, 매일매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쉽지가 않죠.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꿈과 비전이 있는데 그것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또 내가 재물을 잃거나 또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는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세상의 목적들이 있는데 그 뜻이 이루지 못한다고 우리는 슬퍼하거나 또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들,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과 뜻은 참된 기쁨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잠깐에 누리는 어떤 어린아이의 사탕 발림과 같은 그런 잠시간의 기쁨이지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곳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고, 또한 내가 함께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과 또 내 이웃과 믿음의 성도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없이, 그런 기쁨이 없이 세상에 내 만족함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룰지라도 그것은 참된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공한 인생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공한 인생은 이 땅에 한평생을 살아와서 되돌아봤을 때 내 주변에 진실로 함께하는 사람들, 내가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인생은 성공한 삶인 것이죠. 반대로 미움과 원망과 전쟁과 그런 시기 같은 사람들이 내 가운데 사라졌을 때, 그러한 이들이 내 가운데 줄어들었을 때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나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본질적인 온전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참 허무한 그러한 기쁨을 가지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쾌락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그냥 세상의 기쁨, 술과 담배와 또한 마약과 또한 게임과 또 여러 삶의 중독을 통하여 기뻐하며 살아가게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간의 기쁨일 수 있지만 온전한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상대방의 슬픔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아픔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기쁨은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쾌락에 불과한 것이에요. 최근에 참으로 잔혹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처자가 다른 사람을 그냥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 기사를 보면 그 원인을 한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그 여성이 최근 몇 년 동안 그 어떠한 통신 기록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그런 사고 방식 속에서, 자기만의 틀 속에서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속에서 세상의 기쁨이 무엇인지, 또 세상의 온전한 만족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오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기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을 무참히 죽였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우리가 그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기쁨이 아니라 그냥 자기만 만족하고 자기만 좋아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자기만을 위하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 끝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모든 것이 멸망당하는 그런 삶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로 서로가 서로를 품고 사랑하듯이 서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기뻐하듯이 우리가 서로를 통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안은 어떻습니까? 참된 평안은 나와 뜻이 맞는 사람, 또 내 성격과 맞는 사람, 또 내 의견과 맞는 사람과 함께 한다고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그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회관계가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맞는 사람만 찾다 보면 내가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모든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고립된 나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심지어 가정까지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요새 갈수록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 삶이 기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정을 이루는 것도 싫어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맞지 않더라도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품어줄 때 진실로 그 관계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이루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이룰 수 있는 삶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그 사울 왕을 원망하거나 그 사울 왕을 저주하거나 그 사울 왕과 원수 맺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긍휼히 여기며 용서했을 때 그 모든 관계 가운데 다윗은 기쁨과 평안을 이루며 주 앞에 세움을 받았던 왕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또한 누리며 또한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똑같은 제목인데 다른 그런 영화가 있어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그런 영화인데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고 다른 하나는 외국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방금 보였던 그 장면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인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 아내와 엄마로서의 한 여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이 무뚝뚝한 남편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한 번도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고 챙겨주지 않았던 그냥 무심한 남편 가운데 살아간 여인이었습니다. 심지어 두 자녀,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딸도 철이 안 들어서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기적인 그런 가족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뜻밖의 일이 생겼는데 그것이 뭐냐? 폐암 말기 선고를 받은 거예요. 폐암 말기. 그러면서 여인이 생각하기를 난 참 서글픈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는데 누구도 내 남편과 내 아들과 딸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한 번 생일도 챙겨주지 않고 선물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않고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라면서 그렇게 후회를 한 것이에요. 그 마지막 이 남편에게 이혼하자.
내 며칠 살 날이 안 남았는데 이혼하자. 내 이 인생 못 살겠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혼하기 전에 나에게 내 뜻을 이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뜻이 뭐냐? 첫사랑을 찾게 해달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찾게 해달라. 당신이 첫사랑이 아니라 내가 있었던 첫사랑이 있는데 그 첫사랑을 찾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대부분은 뭐냐? 이 남편과 함께 첫사랑을 찾아다니는 그런 영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냐? 그 첫사랑도 이미 사고로 인해서 먼저 죽었던 것이고, 심지어 그 첫사랑은 무엇이냐? 그냥 나만 생각했던 짝사랑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는데 나만 짝사랑한 그런 첫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은 그래도 함께하는 사람들, 내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남편도 회개하면서 그 아내한테 사랑을 고백하고 참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그 자녀들도 함께한 어머님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고백하면서 마지막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여인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러나 무엇을 말하느냐?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래 살고 적게 살고 그것이 인생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같이 누구랑 살았는지, 같이 어떤 이들과 함께 했는지, 그러한 인생, 그 관계가 온전해지면 그 인생은 행복하고 아름다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기쁨임을, 인생의 기쁨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같은 영화가 있어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잠깐 화면을 보여주면 이제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유태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있던 유태인 가족들, 그 전쟁 속에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전쟁 속에서 이 가족들은 나중에는 독일의 포로 수용소를 다 끌려가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이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고 마치는 그런 전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건 뭐냐? 그런 분위기는 뭐냐? 기쁨과 웃음과 그런 행복이에요. 행복. 엄청난 고통, 진짜 지옥과 같은 그 고통 속에 살아왔는데 이 가정은 끊임없이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쳤어요. 심지어 그들이 포로수용소로 끌려가서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아버지와 아들만 남았을 때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뭐를 말했냐? 우리는 지금 어떤 미션 가운데 있다. 이 시험을 잘 치러야만이 우리에게 큰 선물이 있다라고 아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1000점 만점을 잘 받아야만이 큰 선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로 수용소를 잘 버텨내도록 그렇게 아들에게 얘기해줬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행했던 거예요. 결국은 이제 2차 세계전으로 독일이 멸망당하고 이제 포로 수용소 문이 열리면서 독일군이 도망가면서 이 아버지를 처참하게 총살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아들이 이제 보고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아들이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뎠던 것은 뭐냐? 아버지가 얘기했던 그 미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잘 참으면 선물을 받을 것이라는. 근데 놀랍게도 영화의 끝은 무엇이냐? 아들이 선물을 받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 선물은 뭐냐면 포로 수용소의 문이 열리고 탱크가 들어오는 거예요. 미국의 탱크. 근데 그 아들은 그렇게 탱크를 원했는데 내가 수용소를 잘 참아가지고 내가 선물을 받았다라면서 그 기쁨으로 영화를 마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실화였다는 거예요. 진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극작가 그리고 이 영화의 주인공, 그 아버지가 경험했던 그런 삶의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거예요. 참으로 인생을 보게 되면 끊임없는 전쟁과 또한 끊임없는 상처와 아픔 속에서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곳이죠.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세상엔 미움과 분노하는 그런 것으로 엮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자신을 힘들게 한 그 독일군조차도 그들은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용서하고 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희망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전쟁과 같은 지옥과 같은 그 인생이 풍요롭고 아름다웠고 평안이 있으며 했던 세상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끊임없는 실패가 있고 또한 어려움도 있고 삶의 사고와 사건도 생기고 우리 가운데 질병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끊임없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또한 그 믿음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내가 용서하고 품는다면 그 인생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기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평안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평안과 기쁨을 잃지 마시고 그 가운데 온전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 이 평안과 사랑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덧붙여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그 다음에 9절과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 안에 머물러라, 주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너의 열매가 너희가 바라는 것이 차고 넘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항상 쉬지 말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많은 슬픔과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서 3장 말씀에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갈수록 무화과 열매도 떨어지고 포도 열매도 말라지고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지고 밭에 식물이 없고 양과 소가 다 사라질지라도 아프고 힘들고 연약해지고 모든 재물과 능력은 다 사라지는 그 인생 가운데 점점점 나아갈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께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는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쁨, 이 평안을 잊지 마시고 또한 그 기쁨으로 만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같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주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